오늘 우리가 읽을 첫 번째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30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선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주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을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그리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그리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그리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그리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함께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2년 3월 첫째 주, 우리 사순절 첫째 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꿈터교회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아이들이 성경 봉독을 잘했죠? 네. 박수 한번 쳐줄까요? 어이구 잘했습니다. 네. 네. 아이들이 성경 봉독을 할 때는 제가 마지막 성경을 읽는데 힘이 드네요. 네, 기네요 생각보다. 네, 아이들한테 좀 버거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잘 읽었어요. 네. 자,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3월 첫째 주입니다. 지난주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절 이전 40일 동안을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AD 325년에 우리가 오늘 읽을 니케아 신조, 니케아 공의회 때 40일을 지키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1000년 동안 지켰고 1000년 이후에 1000년이 지난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15세기 1500, 1600년도에 종교개혁 시대에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을 버리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 동상, 표식, 여러 절기들을 다 폐지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 교단은 사순절을 공식적으로는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기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딱 40일만 거룩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신자는 365일 1년 내내 모든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존재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사순절 기간이라고 특별히 하셔야 될 것들은 없지만 사순절이구나. 그리고 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가까워 오고 있구나. 이 정도를 생각해 주시고 개인 경건의 훈련들, 큐티, 묵상, 성경 읽기, 또 개인 기도 등을 잘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꾸준히 지금 하던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사순절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 신앙에 전혀 여력을 내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어제 우리 정규태 목사님이랑 우리 1일 세미나 했잖아요. 정규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40일 동안 40일 이상 당신이 성경을 읽지 않거나 예배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99%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혹시 교회를 주기적으로 나오곤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사순절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불을 붙여보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절기를 없애면서 주님까지 없애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큰 손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축복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이거 잘하세요? 중심 잡는 거 잘하세요? 나는 중심 잡는 걸 잘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중심을 잘 잡는다. 진짜 중심 잘 잡아요? 네.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잘 서 있을 수 있어요? 네. 자전거 탈 수 있는 사람. 자전거. 나 2발 자전거 타요. 그럼 손 내렸네. 네. 2발 자전거 잘 타요. 그러면 우선 중심 잘 잡는 거예요. 네. 중심 잘 잡나 한번 볼까요? 혹시 볼펜 있나요, 우리 친구들? 자, 볼펜 있으면 볼펜을 손가락 위에다가 중심을 잡을 수 있나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중심을 이렇게 잡을 수 있나요? 목사님 어제 연습했어요. 잘 돼요? 네.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중심 조금씩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 있나? 마음이 착한 사람한테만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지폐 위에다가 동전을 올리는 중심 잡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과학이래요. 그래서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자꾸 옆에서 불어가지고 떨어졌는데 중심 잡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어렵진 않아요. 중심 잡는 거는 되게 방법만 터득하면 되게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과학이거든요. 자, 우리가 중심 잡기라는 말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물리적인 중심이 있고요. 또는 사람 사이에서의 중심. 그리고 또 마음이 중심을 잡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이나 여러 곳에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혹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네, 엄마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냥 둘 다라고 해야 되겠죠. 예, 엄마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엄마는 좋아하고 아빠는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했는데, 엄마가 더 좋아, 아빠도 좋아. 뭐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되는데,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좀 중심을 잡는 거. 또 하나는 또 학교 공부와 게임이 좋아. 학교 공부가 좋아, 게임이 좋아.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둘 다라고 해야죠. 둘 다. 예, 근데 네, 이런 게 있어요. 예, 사람도 그렇고 어떤 일도 그렇고 어떤 곳에 너무 몰두해 버리면 예, 둘 다 유익이 있겠죠. 예, 너무 몰두해서 다른 한쪽을 소홀히 하게 되는 예, 그런 때에도 우리가 중심을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나 비슷한 영역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심을 잡는다 혹은 균형을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중심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중심이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중심이 필요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늘 골로새 교회에 에바브로가 세운 골로새 교회에 거짓 가르침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예. 그냥 한번 들어보고 말면 되는데 자꾸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바브로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인들이 처한 역사적, 종교적, 사회 문화적인 정황은 이러했습니다. 어떤 가르침이었냐면 인간의 생사화복, 그러니까 살아있고 죽고 복을 받고 어려움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혹은 자연재해들은 어떤 신들에게 제사를 잘 드려서 비위를 잘 맞춰야 된다. 재물을 좋은 걸 드리고 제사를 열심히 성심껏 드려야 신을 잘 달래줘야 우리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것이죠. 아니면 그렇게 안 하면 벌 받는다. 네가 뭘 잘못하면 벌 받는다.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종교를 두려움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반대급부로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 모르겠어. 힘들어. 그냥 포기해. 그래서 그냥 쾌락에 빠지고 타락합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래서 오늘만 살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성도들에게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주를 향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라.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는 오늘 두 가지만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구속주라는 사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설명을 조금 길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네, 오늘 16절인데요. 성경의 16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는데 어떤 걸 창조하셨냐면 산, 바다, 돌,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다 예수님께서 만드셨다. 더 나아가 이 모든 상황들을 조성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창조주라는 말을 1차원적으로 창조, 만들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성하셨다? 이것까지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모든 세팅을 우리 홈쇼핑 같은 거 보면 이번 패키지 구성해서 이렇게 묶어 팔면 너무 좋아요 하면서 막 구성하잖아요. 이렇게 구성했다 저렇게 구성했다 마음대로 하잖아요. 오늘 그 구성을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그렇게 구성하시고 조성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훨씬 더 성경 읽기가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저 멀리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모든 상황들을 구성하고 계시고 조성하셨다라는 말은 오늘 1장 13절부터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또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를 건져내셨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창조래요. 뭔가 물건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상황을 만드시고 조성하셨다. 이미 과거에 건져내셨고 이미 옮기셨다. 모든 걸 끝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속량하셨고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 여기도 이미 모든 것을 끝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라는 말은 이 모든 상황들을 조성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주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려는 말의 첫 번째 메시지, 창조주라는 말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이 상황을 과거에 이미 조성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게 창조주입니다. 자, 그러면 그 창조주를 오늘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나와 당신을, 우리 모두를 받아들이셨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나랑 상관없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지만 그 다음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이곳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이 모든 상황들을, 십자가 사건, 창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한테 한 번도 물어보신 적은 없잖아요. 이미 옛날에 2000년 전, 4000년 전에 이미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금의 상태를, 2022년도 우리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으시고 이미 과거에 모든 상황을 종료시키셨습니다. 끝냈다는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거를 값을 치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음식점에서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돈을 냈어요. 그때는 우리 뭘 해야 되죠? 네, 그렇죠. 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밥을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서 전화를 하는 거죠. 아,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값을 치렀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치러진 값을 누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첫 번째 인정하는가. 그렇다면 읽으셔야 되겠죠.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아야 인정을 할 거 아니에요. 보지도 않고 난 다 인정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말씀을 보면서 인정하려면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그 인정한 것을 가지고 우리 삶의 목적이,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었는가? 지금까지는 내 성공, 내 안락, 내 편안함,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으로 목적이 바뀌었는가?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되었다면 당신은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이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절차를 이미 과거에 주님께서 모두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이미 모든 상황을 조성하셨다는. 요즘 우리가 매일 10분 아침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큐티 본문이 레위기예요. 네, 레위기를 읽다 보면 정말 위기를 겪고 계시죠.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네, 그러면서 그러실 수 있는데 레위기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구나. 뭐 이렇게 복잡해?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오셔서도 이제 또 깜짝 놀라신 분들이 있으시죠? 왜 이렇게 예배가 복잡해? 예.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와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 만나고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아니요. 마음에 준비를 하고 미리 오셔서 성경 찾고 찬송가 찾아놓고 교동문 찾아놓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만나는데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절차가 이렇게 복잡했는데
이런 거죠. 죄를 용서받으려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복잡해요. 막 이렇게 하는 거. 헌신을 결단할 때는 다른 소제를 드려야 돼요. 아, 그래? 헌신을 할 때는 다른 예배를 드려야 돼? 만약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싶으면 그러면 이번에는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아, 그건 또 뭐야?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에 따라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런 것들이 이런 복잡한 절차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 모든 복잡한 절차를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미리 값을 치렀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고 있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옛날 레위기 시절과 오늘 우리의 뭔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용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했던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우리를 받아주셨다. 완전히 용납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완전히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희 이모가 있는데요. 목사님 이모가 있는데요. 저희 이모가 있는데 나이가 많으세요. 잘 연락 안 해요. 근데 한번 통화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모, 이제는 나이도 드셨고 교회 나가셔야죠. 그랬어요. 조카가 목사인데, 그리고 목사 된 지 오래됐는데 이제 교회 나가셔야죠. 그랬더니 이래요. 혁아,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를 갈 수가 없다. 여러분, 아니에요. 죄가 많아 죄를 해결하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죄를 와서 해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값을 치르셨다는 걸 확인하러 오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미 우리를 충분히 용납하실 것,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실 것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실까요? 죄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못생겼는가? 키가 큰가? 아니면 내가 어린가? 나이가 있는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실까요? 아니요, 무조건 조건 없이 풍성하게 누구든지 받아주실 것이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네. 계산해보세요. 네. 제가 10년 전, 11년 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를 낳았는데 첫 아기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하루는 샤워를 시키고 완전 애기였을 때 샤워를 시키고 엉덩이 말리라고 윗줄이 입히고 기저귀 안 찬 상태에서 무릎에 이렇게 앉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큰일을 부지직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야, 너 감히 아빠한테 어디다가 똥을 싸나 이랬을까요? 너 집에 나가! 막 이랬을까요? 말귀도 못 알아들었을걸요? 네. 1살인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차피 말해도. 네. 그냥 말하지 않아서 이거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똥 싸고 웃어요. 네. 아빠를 보면 방긋방긋. 왜냐면 속이 시원해졌으니까. 지금 이 벌어진 일은 모르고. 어떻게 했을까요? 얼렁 씻기고 다시 아기를 돌봤어요. 혹시 아기가 아빠 내가 똥을 쌀까 봐 아빠한테 못 가겠어요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응애 제가 너무 어려서 죄송해요 이러면 어떡할까요? 아니 네 잘못이 아니지. 지금 어린데. 그런 거 없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무조건 받아주셨다는 거 우리는 아시잖아요. 이겁니다. 이것을 용납이라고 불러요. 사랑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자꾸 조건 따지지 마세요. 자꾸 뭘 바라보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누구의 것이 아니다? 너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서처럼 속량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이 과거의 사실을 누리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려 했던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구속주이시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구속주이시다. 네, 구원자라는 말이랑 같은 말입니다. 구속주, 구원자. 오늘 1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당신의 주님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최초의 분이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꿈터 공동체의 또 각각의 교회인 우리 신자들 개개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이시고요. 우리는 몸이란 얘기예요. 첫 번째 창조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상황을 조성하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면 특별히 이 사실을 직접적인 말로 표현하는 곳, 행동으로 표현하는 곳은 바로 교회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몸과 머리를 생각해 볼까요? 네. 몸은 뭐예요?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가 명령을 해요. 이렇게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손을 들어라. 손을 내려라. 뭐 이렇게 머리가 지시를 내려요. 그렇죠? 그리고 머리는 시키는 일도 하지만 위험이나 어려운 상황들을 판단하고 몸을 보호합니다. 걸로 가면 안 돼. 멈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말에는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말뿐만 아니라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생명을 공급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서는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9절에서는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예수님에게 몰아주셨습니다. 채워주셨습니다. 20절입니다. 십자가로 값을 치르시고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화평, 그것을 현재 우리에게도 흘려보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처음 사용했던 아까 첫 번째 창조주라는 말을 과거에 이미 세상을 모두 조성하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본다면 두 번째 지금 살펴보고 있는 구속주라는 말은요, 현재 우리 삶을 변혁시키시는 하나님, 삶을 바꾸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현재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현재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역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신다. 모든 만물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목적이었던 거죠. 이 모든 게 지금 구속주로서. 자, 그러면 화목이 뭘까요? 화목. 우리는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주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과거에 치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예수님은 구속주가 되셔서 현재에도 또 우리 미래에도 주님께서 개입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지금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잃어버린 온 세상과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직접 구속주 되셔서 현재에도 끊임없이 화평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현재에도 우리에게 구속주가 되어 주시려는 걸까요? 이미 끝났잖아요. 야, 다 끝냈어. 네가 이제 너에게 달렸어. 믿어. 열심히 해.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내가 널 상 주고 벌 주고 알아서 할게. 나는 간섭하지 않겠어. 이러면 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또 지금 나와서 구속주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간섭하시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요? 아니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들만 해도 우리가 굳이 간섭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겠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를 특별히 생각하신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혼자 특별하신 거예요. 우리는 느낌도 없는데 저 사람 좋아. 그래서 어떻게든 잘해주고 싶어서 기회를 엿보다가 딱 뭐 사탕이라도 한번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랑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특별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가 쓴 너는 특별하다라는 책과 비디오를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뭐 피노키오 같은 거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무 인형이 있는데 별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자꾸 벌점만 받아요. 그러면서 막 마음이 막 상하는데 그 주인이나 뭐 이렇게 누가 와가지고 아니야 너는 특별해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치유되고 뭐 이런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어. 그래서 소중해. 이 너는 특별하다라는 이 책에 너는 소중해. 너는 너의 존재 자체로 소중해. 이 정도로만 이해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조금 부족합니다. 네, 잘하셨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특별한 존재야라는 말이 넌 더 이상 손댈 게 없어. 충분해. 끝났어. 완료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쵸. 나오셔야죠. 그런데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머물러 계십시오로는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피카소라고 할까요? 피카소가 그림을 그려요. 종이를 이렇게 딱 펴놓고 이렇게 해서 사과를 그리려고 동그라미를 여기 종이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그리고 동그라미를 이렇게 한 10번을 그렸어요. 그러면 이 그림이 작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스케치잖아요. 스케치. 그런데요, 이 화가에게는 특별한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시작했거든. 다른 사람들은 뭐야 이거 동그라미 좀 버려 이럴 수 있는데 나는 지금 시작한 거예요. 동그라미를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그릴까 생각을 하는 중인데 이게 남들이 볼 때는 아직 미완성이지만 나한테는 아주 특별한 작품의 시초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는 중이잖아요. 계속해서 그려나갑니다. 스케치가 끝나면 데생을 할지 아니면 색을 칠할지, 색을 칠한 다음에 물감으로 할지 페인트로 할지 색연필로 할지 정하겠죠. 그 작품만의 특색이 있도록 그 작품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받으셨다는 말은 당신이 괜찮아서, 성격이 좋아서, 삶의 여정이 순탄해서 혹은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라서입니다. 그리고 특별하다는 말은 마치 지금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품은 여전히 완성되어져 가는 중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목사님 저는 인생이 순탄치가 않아요. 목사님 저는 상처가 많아요. 저는 부족함이 많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혹시 신사임당 아세요? 신사임당? 요즘에 나오는 유튜브 신사임당 말고 신사임당 알아요? 어린이들이 아는 신사임당. 네. 신사임당이 누구예요? 5만 원짜리 있는 그림. 네. 그분이 되게 우리 옛날 분이신데 율곡 2의 어머니였고 그리고 그림도 잘 그리셨고 이 자수라고 하죠. 자수에도 능한 그런 어떤 여류 화가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싼 옷을 빌려서 어떤 여인이 잔치집에 갔는데 어떤 여인이 비싼 옷을 빌려가지고 치마를 입고 왔는데 거기에 잔치집에서 치마에 옷이 뭐가 묻었어요. 너무 비싼 옷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빨고 막 이랬는데 얼룩이 지워지지 않아요. 신사임당이 어떻게 했어요? 줘봐. 그림을 그렸죠. 치마에다 그림을 그리면 어떡해?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이 너무 멋있었나 보죠. 그렇죠? 그 치마가 그 원래 가격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올라가서 그 어려움을 해결했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상처이고 흠이고 몹쓸 일이고 비난거리였겠지만 신사임당의 손에서 탄생한 작품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통과하는 그 무엇이든지 이 땅에 하나뿐인 걸작품이 태어나리라는 것을 우리는 왜 믿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실걸요? 너는 온 세상에 하나뿐인 독특한 걸작품이 될 거야. 과거의 너의 모습을 바탕 삼아서 너의 슬픔과 괴로움을 소재 삼아서 너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걸작품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십니다. 아멘. 창조주로 과거의 모든 절차들을 처리하시고 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완전히 받아주시는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첫 번째 기억하시죠. 또 구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우리를 특별하게 주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믿음 위에 굳게 든든히 서십시오.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리라. 아멘.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그러면 너는 거룩하고 흠없는 주의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매월 있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할 것인데요, 우리를 용납하시고 특별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붙드시죠.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믿으신다면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우리 종교개혁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을 들으며 뜨거워진 마음을 성찬을 떼며 떡을 떼며 주님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신실한 꿈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할까요?